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마술사 시몬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큰 핍박? 감사합니다. 큰 기쁨. 크다라는 얘기는 제가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메가톤급 핍박이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촉발되어 그 핍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를 흩으시고 그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진정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큰 핍박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보여주신 바와 같이 흩어진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비록 그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있었지만 그가 도착한 사마리아 성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통해 그 성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세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사울, 그죠?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목적했던 하나님의 영광과는 달리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서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참 많은 거죠. 한이라는 정서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을 한번 버렸던, 배신했던 그런 한이 맺혔던 사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려는 그 의도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한으로 절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교회를 허락하신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한이 맺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빌립을 중심으로 한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일 것 같은데요, 교인일 것 같은데 특별한 사도적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그 흩음의 과정을 통해서 땅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이름 없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믿음의 예로 삼고 가고 싶은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큰 핍박과 큰 기쁨이라는 우리 대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고통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의 고통을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고통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 고통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사를 봤을 때 가장 기독교를 어렵게 했던 영지주의에 해당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기 어려운 그렇지만 감내해야 되는 그런 뼈저린 아픈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은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을 없는 거라고, 이것은 여러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오늘 지난주의 성경 가운데서 큰 핍박 가운데 큰 울음이 있었지만, 대성통곡하는 그들의 괴로움과 고난의 순간이 있었지만 어떻다고요? 그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실제적인 아픔을 통해, 또한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의 실제적인 눈물을 통해 주님께서는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아프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로 만나 주신다고요? 큰 기쁨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 메가톤적인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바로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고난의 그런 모티브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듯 흩어진 자리 가운데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가 도착한 것은 사마리아 땅이었었고, 사마리아의 한 도시 가운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7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고요. 또한 중풍 환자들이 낫는 일이 있었고, 또 여러 몸에 문제가 있었던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약사를 그가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순종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다고요? 8절에 보면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기쁨이 넘쳤던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주시고자 하는 그 누가의 저자인 누가의 그 저술을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토적으로도 지형학적으로도 그 확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또한 인종적으로 보더라도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유대인에 국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확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경멸했던 대상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칭했어요? 개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사람 대접을 못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서부터 그들의 이방 선교의 시작점서부터 찍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듯 영토적인 개념, 지형적인 개념과 또 인종적인 개념, 민족적인 개념 가운데서도 확장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는데 저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양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양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양적인 그런 확장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질적인 성숙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믿었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처음은 괜찮았었는데 그가 후에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 세 번째 평가는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주장 가운데 믿음의 그 형태가 관점 가운데서 과연 내가 보는 시몬의 믿음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은 시몬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숙을 이뤄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저희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시몬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마술사예요. 어떻게 그가 마술을 행했는가? 또 어떤 마술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마술에 관한 모든 책들을 불에 태웠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고대의 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속임보다 그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마술사인데 그에 대해서 다른 각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초대교회의 교부들 시기적으로 가장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직접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법한 그런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혹시 교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애굽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유학을 가서 이집트에 유학을 가서 점성술을 배웠고 또 그가 그곳에서 철학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배워온 그 당시에 가장 그런 것들이 활발했던 애굽의 유학파 출신으로서 마술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 바라보게 됐을 때 그의 그 이력을 저희들이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9절 다시 보게 되면 그 도시에는 전부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마술사가 돼서 그 마술사로서의 활동한 지가 금방 된 초짜 마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터 그가 마술을 행해왔다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마술사예요. 그죠? 그래서 오랜 동안 그 마술사로서의 활동을 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오늘 그런 오랜 경력이 있는 그가
어떻다고요? 마술을 부려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써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만 그 마술을 통해서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그가 살고 있었던 도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 지역에 그 사람의 마술에 대해서 큰 놀라움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후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반절에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다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오랜 기간 경험을 갖고 있는 유학파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인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어머니만 인정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머니가 아니고 친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어떻다고요? 자기도 자기의 마술사로서의 모든 그 능력에 대해서 우쭐대고 있었을 정도로 능력 있는 마술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가니까 무슨 소리가 써 있냐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라고 써 있어요. 이걸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 하층민서부터 해서 고위층까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또한 나이로 보게 됐을 때는 뭐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든 사람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고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도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9시 뉴스 했을 때 뚜뚜뚜뚜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오늘 무슨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듯 9시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늘 장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10절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약간 번역이 여기선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요. 자, 여러분, 능력을 소유한 사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사람의 차이가 뭔지 감이 오십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가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 또 써 있고요. 메가톤급. 그 다음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왔던 그런 능력이라는 파워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멋진 마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를 사람들이 불렀을 때 그는 크신 메가톤급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롬이라는 초대교회의 교부의 말에 의하면은, 저희가 뭐 특별한 자료가 없으니까 교부들 얘기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그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높였냐면, 그가 살아가는 동안,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나병 환자를 고쳐요.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예수님과 자기를 견주어 예수가 만약의 경우 이 유대 땅의 메시아라면 난 사마리아 땅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유대 땅의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사마리아 땅의 성육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고 영향력이 많았던 그런 성공한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가 권세와 부와 영화를 누렸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저도 어떤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 아까 1부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보로 댕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권사님이 기도 응답도 안 들어오고 말씀을 읽더라도 눈에 안 들어오고 참 눈앞이 캄캄해서 그분이 점을 보러 가셨대요. 점을 보러 기다렸다가 이 부분 남산 같은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남산에도 제가 소월길인가요? 거기를 걷다 보니까 어떤 집이 으리으리한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도깨비를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남산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그 도깨비 그분께서요. 그래서 그 도깨비 씨가 그 집에 사시는 분에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영을 내려줘서 이렇게 뭘 잘 맞추신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도 척척 맞췄고요. 또 월드컵 경기에서도 문어보다 더 잘 맞힌대요. 그래서 그분 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도 멋진 세단이 와서 아주 고결하게 보이시는 분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믿는 권사님도 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서 기다렸다가 점을 보시려고 점쟁이 앞에 딱 앉았더니 아무리 점쟁이가 점을 보려고 그래도 이 점괘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점쟁이가 그랬대요. 이게 여러분 학습 점쟁이가 있고 신내림 점쟁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은 여러분 저희 신통하지가 못합니다. 신이 내려줘야 돼요. 그런 의미 가운데 저희도 성령님이 내려주신 그런 신내림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 점쟁이가 아무리 점을 봐도 이 사람이 점괘가 안 나와서 딱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서 이게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순회 가서 그걸 나누셨답니다. 그래서 온 순원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시다. 하여간 지금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권세를 누렸는지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셨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성공한 점쟁이로서 마술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의 인생 가운데도 역경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나의 영업구역에 누가 무단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멀쩡히 지금 평생을 오랜 동안 내가 마술을 하면서 이 영업망을 잘 조성해 놓고 내가 이 좋은 옥토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불법 영업을 하는 제 나와바리에 들어온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자가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경쟁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행패 부려야죠. 그죠? 가서 이건 누구 백으로 지금 이 영업장을 차렸느냐? 안 된다. 하다못해 3대 7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나, 이럴 수가. 이 시몬 참 대단하구나.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이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철이 들어서 이렇구나. 야, 정말 신통하다. 그래서 정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얘가 변화가 됐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초대교회의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니케아 공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는데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레니우스에 의하면은 그가 영지주의의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해요. 또한 외경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외에 기타 등등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가 로마의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교부들의 전통에 의하면 결코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틀림없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의 초기에 교회들을 어렵게 했던 장본인이 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영업장에 함부로 침입한 빌립을 오히려 배척하고 밀어내기보다는 그에게 머리 숙이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다녔어요. 또 제자로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비즈니스맨으로는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이게 어느 정도 경쟁의 대상이 된다면은 한번 붙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내가 부리는 마술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눈속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원이 다른 거구나. 내가 붙어봤자 이 사람하고는 잽이 안 되겠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괴로움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비결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노력하는 마술사입니다. 할렐루야. 웃으라고 말씀드리는데도 웃질 않아요. 노력하는 마술사예요. 그래서 나의 장사 미천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의 대적하는 빌립을 바라보고 그가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것, 아니 여러 수 위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에게 머리 숙이고 그 한 수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받쳐주는 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더라 라고 써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이런 거를 좀 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은 잘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뒤집혔습니다. 거기에 또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시몬까지도 이제 빌립의 제자가 됐어요. 빌립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본부에 이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겠죠. 시몬까지도 우리 중에 한 명이 됐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설마 사마리아 사람, 아니 거기서도 자칭 예수라고 떠들고 다녔던 시몬까지도 그럴 리가 있나? 파견을 합니다. 사람을요. 누굴 파견해요? 14절에 보니까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설마 하고요. 그게 왔더니 어때요? 그들이 발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저희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건 맞아요. 세례 받는 것도 맞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점이 뭐예요? 성령을 그들이 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라면 성령 받으셨어야 돼요. 오늘 그들이 와 보니까 이상해요. 틀림없이 예수 믿는 것 같고요. 또 세례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15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차례가 바뀌었는데요. 1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못 받았기에 그들이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수 믿으면 성령 주시는데 이들은 사도가 와서 기도하기 전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그 답 1. 빌립이 능력이 부족해서. 2.
오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의 2번이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그들의 선입견이 있기에 오늘 그들이 진정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 사건을 사도들로 하여금 직접 그들의 손으로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목격하는 것으로서 본부 차원에서 사마리아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2번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 이것은 저의 관점이고 몇몇 목사님들의 관점이에요. 3. 처음에 사도들이 한으로 안 떠났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안 떠난 그들이 다시 한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도록 그들을 억지로 사마리아 땅까지 옮겨와서 그들 눈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물며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발걸음을 더 먼 이방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이해가 됐습니까? 3가지라는 거예요. 이 3번째 이유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2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5절 있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럼에도 그것을 바라보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저희가 시몬으로 돌아와서요, 시몬이 그렇듯 오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 시몬이 지금 모든 것이 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외적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을까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차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죠? 손을 얹는 순간에 바람이 막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과 같은 혀가 그들 머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아마 그들도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 가운데. 또한 그들이 불같은 혀가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임했을 때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외국어로 방언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적 그 성령 임재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도 반복이 됐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바람이 불죠. 하늘에서 불 같은 혀가 내려오죠. 또 그들이 어떻다고요? 갑자기 구사 못했던 외국어들을 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탁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촥 임하더니 갑자기 영어를 잘해요. 갑자기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석세스 나랑 다닐 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안수를 착했는데 러시아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뭐 러시아 말인 줄 어떻게 목사님 알아요? 스키 들어가니까 그냥 러시아 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연하게 우리 모임 가운데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저거는 러시아 언어 가운데서도 한 수 위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시몬 입장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은 18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으로 딱 픽스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 보러 가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자신도 성령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그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믿음 또한 시몬의 믿음과 별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고 있었던 그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돈을 주며.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그 안수를 했던, 그래서 그 안수의 손끝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릴 것 같은 큰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각국의 방언들이 터져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다고요?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주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는 열심히 있는 마술사예요. 그래서 오래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술사인데 카드 마술을 딱 했어요. 그래서 뽑아보세요. 이거 성도님께서 뽑으신 거 맞죠? 우리 목사님 영험해, 되게 멋져.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제가 한 달 동안에 여러분만 만나면은 카드 꺼내놓고 뽑아보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만나기가 두려우실 거예요. 또 잡아놓고 카드 뽑으라 그런다.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증이 많이 나는 일입니다. 그죠? 늘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마술사 컨퍼런스가 있으면 이 사람은 돈을 아끼지 않고 참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고요, 새로 개발된 기술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야지 늘 그의 영업이 계속 1위를 찍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마술사 협회에서 뭔가 특별한 마술 도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막 몸을 쓸었는데 몸이 떨어졌는데도 안 죽어요. 뭐 그런 도구가 나왔어요. 새로운 도구. 이걸 알아보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비싸고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비싸요. 한 채 집값보다 더 비싸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장사 미천이기 때문에 정말로 똑똑한 비즈니스맨이라면 그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재투자를 과감하게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가 정말로 자존심은 상해요. 빌립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거, 그리고 또 내 영업장이 그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것이 화도 나지만 어떻다고요? 저거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배워야지만 앞으로 내가 한 10년, 20년 더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훌륭한 마술사로 살아가며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권세들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빌립을 쫓아다니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안수하는데 성령 왕창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성령 받을 생각 안 하고 보니까 이게 새로운 마술이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때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막대한 금액,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릴게요. 그거 한 번만 나한테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이 부릴 듯이 읽는다면 그 마술로는 아마 평생 해먹어도 내가 더 이상 재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거 갖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도요, 자기 것을 다 드려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가 그거 하나만 붙든다면은 내가 정말로 마술로 그동안 벌었던 모든 벌이보다 더 큰 벌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더 호화로운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 있겠다. 돈 주고 살려고 성령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성령 받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돈으로 그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권능을 사려고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직까지 옛사람이 꿈틀꿈틀댔어요. 옛사람이 추구했던 그 마술의 영업장이 나에게 줄 그런 이익만을 생각하고 더 누릴 걸 생각해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마술은 병나음입니까? 그래서 병이 한번 나아볼까? 여러분이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추구했던 바로 그것을 오늘도 이 시간에 추구해 나간다면, 그러기 위해서 예배 보러 오셨다면,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이적과 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돈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건강과 또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번영하는 삶이 여러분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무서운 말씀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게 잘못되니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망한다 그랬더니 이거 참 사도들도 험하죠. 그죠? 그런데 역시 사도예요. 길을 알려줘요. 안 망할 수 있는 길.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 줄 모르오. 근데 말이 좀 이상해요. 뭘 얘기해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두 가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어때요?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받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아멘.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투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걸?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시몬의 마음 가운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지만, 과연 시몬, 너의 동기와 모든 신앙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거기서 쉽게 벗어나서 회개를 할까? 회개하는 척을 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주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너무 시몬을 나쁜 쪽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중보 기도 부탁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도 기도해야 돼요. 중보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뭘 중보 기도 해달라고요?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또 이전의 마술사로서의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는 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는 그대로 이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죄악에 가득 차서 그 인생을 죄악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목적으로 두었던 그런 마술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런 죄인의 나의 삶 가운데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죄값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중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도, 그 죄인이 그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못 주도록, 아니 안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는 기도의 부탁을 사도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단코 회개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회개하면 그 모든 저주를 돌이키시는, 아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깨끗이 쓸어내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았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게 싫어요. 난 마술사야 돼요. 이 사마리아에서의 나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결단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런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해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대로 살 테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까?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또 다른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의 장사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거듭나 진정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악의가 가득 차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벌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못 박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날 믿음 가운데 우리를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진정 마술사로서 성공했던 과거의 모든 인생 비워내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종욕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 보러 온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몬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저의 시몬과 같은 마술사로서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귀한 병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듯 옛사람에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악을 비워내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며 주님 앞에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사대인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사한다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 그런 회개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덧겨주셔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죄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자로 이 시간 바로 쓸 수 있다면 시작된 한 주간을 예배자로 저희들이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실패한다면 허락된 한 주간의 삶이 무너진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진정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거듭남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모든 악에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배자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진정 주님께서 불러주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